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샬롬. 성탄절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3장 마지막 구절에서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3장 마지막 절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신자가 각자 자신 안에서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6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 것인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그 근원과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거짓은 사단 마귀가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은 사단 마귀로부터 이제 그 근원이 출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63만여 명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듯이 건너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믿지 못할 사건 같지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산 중앙의 과실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럴싸하죠. 그러나 이것은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말이었죠. 이처럼 진리와 거짓은 그럴싸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들려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은 그 말의 출처가 어디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실 수 있는 진실과 진리이고,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그럴싸함직한 정말 영약 같은 저 과실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우리를 죄 아래 떨어뜨리려 했던 사단 마귀의 유혹의 거짓말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악한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이때부터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객관적인 영 분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지니 이제 이런 말이니까요.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을 믿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그것이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매 수준과는 다르고 이 말은 동질화된다라는 뜻의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원래 법정적 용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인했다라는 말은 마치 재판관 앞에서 내가 동의했다, 또 인정했다, 고백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시인한 내용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장이 당신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까? 라고 할 때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앞에 공표한 그게 죄이든 뭐이든 간에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단순히 시인한다는 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말이 지식적으로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시인한 내용에 합당한 동질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 즉 호몰로게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앞장의 3장 24절에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주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진 믿음에 따라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즉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단지 입으로만 시인하거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참된 진리의 영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한동안에도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의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보이며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랬습니다. 이 두 표현 사이에는 사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면 지금 아침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이가 길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또 그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 구속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되어지고 그래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요. 다음으로는 6절을 보면 그 영의 소속을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랬는데요. 이 말은 사도 요한과 또 그와 함께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그룹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하신 것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사도들이 전하여준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집약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조라고 말하고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도에 전하여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각 영도 소속이 있어서 그 소속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또 세상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즉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듣고 믿는 자는 진리의 영이 함께 한 사람이고 듣지 않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사도들이 전하여준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정체 그리고 그 사람이 따른다고 하는 그 영의 그 소속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많은 단체가 있고 또 무슨 많은 교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어떤 믿음의 그 표대로 삼는다면 미혹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떨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혼탁하게 해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세력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연합하시는 복된 연말 또 신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